말씀은 왕상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왕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과 28절 말씀입니다. 왕상 3장 9절에서 12절 말씀과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3장 9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선악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죠. 네,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됐어요.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는데 정확한 나이는 한 20대쯤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20대쯤 전으로 일단은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0대쯤 가능한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냐면 지금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4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커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이죠. 기브온 산당에서 뭘 했어요? 네, 일천 번제를 냈대요. 일천 번제. 번제라는 개념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는데 1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1천 번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몇 번이나 했어요? 1000번을 한 거야. 1000번을 했어요. 뭐 생각만 하면 돼. 뭐 이건 나중에 제가 1천 번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거고요. 그랬더니 5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뭘 해줄까라고 요청하시면서 너는 구해. 마음껏 구하라고 요청하셨는데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9절 말씀에서 나온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를 10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말씀은 그 말, 즉 솔로몬의 요청이 주의 마음에 맞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주님의 눈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완전히 기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너무나 즐겁고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솔로몬의 그 요청이. 눈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눈인데 그냥 한 눈이 아니고 양쪽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예요? 그 솔로몬의 요청이
너무나 철저하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고 일단은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랬는데 왜냐하면 11절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수가 뭐예요? 수? 오래 사는 장수예요, 장수. 예,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지혜를 줄 텐데 지혜뿐만 아니라 뭐와 뭣도 줬어요? 부와 영광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부와 영광인데 여기는 저기가 없죠. 왜? 장수는 없어요. 장수는 없을까요? 장수는 이 의미 속에 다 포함이 돼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이제 재판 과정이 다 나오는 거죠. 저기 16절에 보시면 창기 두 계집인데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여자가 나오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은 지 3일 만에 둘 다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깔고 자서 아기가 죽은 거예요.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가 둘 있는데 같이 살아요. 근데 한 여자가 자다가 그 아이를 깔고 자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 과정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17절에는 한 계집, 22절에는 다른 계집, 두 여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서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은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데 지금 뭘 얘기했으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24절 보시면 가로되 칼을 내게 가져오라. 칼을 왕 앞에 가져왔더니 왕이 그 산 아들을 둘에 나눠서 반은 한 계집, 반은 다른 계집에게 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엄마는 그 아이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살기를 바라니까 36절에 보면은 그 산 아들의 어머니, 진짜 엄마죠. 진짜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아니에요. 저에게, 즉 한 계집이에요.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진짜 엄마가 하는 말이죠.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죽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딱 그 말을 듣고 누가 판결이 됐잖아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그리고 판결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28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즉 솔로몬 속에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것을 일단 지혜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오늘은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우리 구절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나오죠. 마음이 나와요.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지혜로운 마음. 여기는 본문에는 한글은 다 지혜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상에는 전부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는 한글로 보면 전부 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은 이 지혜로운 마음이 그냥 지혜로운 똑같은 지혜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지혜로운 마음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수료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수료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읽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는 라메드니까 리을 하나예요. 맨 앞에 놨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모음이 그 다음에 요거는 베트니까 비읍이죠. 근데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레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자점이 지금 옆쪽에 다 있어요. 어떤 거는 이 자음의 점이고 어떤 거는 모음의 점이에요. 요거는요 쉰이라는 거예요. 쉰. 예, 요거는 쉰이에요. 점이 오른쪽에 붙은 쉰인데 그럼 쉬발음이 나겠죠. 그럼 요 점은 뭘까요? 오? 그렇죠. 몸의 오. 몸의 오 점이에요.
그러니까 C와 O를 더하면 쇼. 뭐 그렇죠. 네. 이거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쇼라고 하면 돼요. 쇼 정도 발음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쇼가 되는 거죠. 쇼. 그 다음에 요거는 미음에다가 애가 붙으니까 애. 그 다음에 요거 아가 붙어요. 그럼 요거는 아인이죠. 아인은 미음에다가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쇼메아라고 하는 거예요. 레브 쇼메아. 레브 쇼메아가 지혜로운 마음에 해당하는 말인데 레브는 일단은 뭐 그냥 마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는 뭐 심장 라고 또는 이놈 메인이라고 해서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얘기하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그 뜻은 뭐냐면 미디스트 중앙 가운데라는 의미예요.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라는 의미가 여기에 레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마음 가운데 한 복판에 미디스트. 그리고 쇼메아는 이거 보시면 뭔가 이게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쉐마인데 쉐마는 명령형이고 그 기본형이 샤마예요. 샤마. 예,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쉽게 말하면 듣는다는 듣다의 그게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듣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롭다는 이 지혜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샤마예요. 샤마.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듣는 마음을 요청한 거예요? 어떤 것을 듣는 마음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 즉 우리가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듣는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 그렇죠? 자,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듣는 것은 지혜라고 바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잠언서는 누가 기록을 했어요? 주로 솔로몬이 저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솔로몬이 이 듣는 것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겼냐면 잠언서에서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잠언서 1장 5절 말씀. 잠언서 1장 5절. 지혜 있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듣고잖아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즉 듣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잠언서 12장 15절.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듣는다는 거죠. 역시 듣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서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즉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그 꾸지람을 듣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다음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분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듣는 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듣는 자, 즉 권면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잠언서 23장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하였으니라. 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라고 있어요.
내 아들아. 즉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정로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하래요. 정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로는 뭘까요? 자, 아까 제가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창세기 2장 9절 보시면 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인데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거든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9절 말씀에.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선악을 분별한다는 개념 자체가 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은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중에 선은 뭐예요? 선. 생명나무가 선이죠. 선악나무는 이게 악이에요. 선했다가 악해진 존재가 선악이에요. 악으로 끝난 거예요. 악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선은 했던 존재인데 악으로 끝났어요. 그건 결국 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분별을 하잖아. 분별을 어떻게 분별을 하냐? 억하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선악이 분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가장 주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선악이 분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선악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일단 잠언서 볼게요.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없는 자에게 소중하거나 지혜를 가진 자는 후회하다. 보세요. 지혜를 얘기했는데 지혜를 얘기했는데 지혜를 얻는 자는 뭐라고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그러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지혜. 자, 지혜가 뭐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기 어디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고전 2장 6절 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권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춰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을 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만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가 바로 또 잠언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됐어요?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맞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영광의 아버지야.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각자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잠언서 18장에서 그 지혜가 뭐라고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무엇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의 본질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불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 너무나도 깊은 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 네,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했는데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결론이 뭐예요? 생명나무라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이 마음은 물론 마인드, heart, inner man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에 본질은 뭐예요? 중앙에, 가운데.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에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앙에 뭘 심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나무 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말씀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레브 쇼메아. 그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듣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의 씨를, 그 말씀의 싹을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생명나무가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거는 다 읽었으니까, 계속 읽었으니까. 자, 골로새서 2장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는 저희도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야 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인데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감추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요?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밭에 감추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요. 일단은 그 밭이 내 게 아니면? 그렇죠. 산 다음에 내 걸 만든 다음에 그냥 파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마음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 투자해서 파내야 돼요. 각자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드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자, 지금 생명나무 대신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 빛도 있고 어둠도 있잖아요. 빛은 생명나무예요, 선한 나무예요? 생명나무죠. 그럼 어둠은 선한 나무죠.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더 비치게 되면 선한 나무가 자랄까요? 생명나무가 더 자랄까요?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의 씨가 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면 말씀을 인해서 더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한 나무는 우리가 계속 껴안고 갈까요? 아니면 버리고 갈까요?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고 가야 돼요. 지금 그거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 왕은 선악을 분별하는 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뭐냐면 분별이라는 말은 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빈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분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무엇과 무엇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오른쪽이고 무엇이 왼쪽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구별해 내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내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내는 거예요. 판별하는 거예요. 그게 빈이라는 의미의 뉘앙스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완전히 갈라내서 악은 어떻게 해요? 버리는 그런 의미의 빈이에요. 그게 빈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다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딱 구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악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은 취하고. 그게 빈이에요. 이게 선악을 분별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시편 37편 27절입니다. 시편 37편 27절 말씀. 자, 보세요. 어디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살리니.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악 나무를 떠나버리고 다 쫓아버리고 생명나무를 취하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34편도 볼게요. 34편 14절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그 결과는 화평을 찾아 따른다는 얘기예요. 화평은 뭐예요? 우리 심령간의 영원한 평안, 우리의 영원한 화평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죽는 걸까요? 영원히 사는 걸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화평입니다. 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 이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 아버지를 쫓아간다는 거죠. 영생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자, 잠언서 11장 23절입니다. 잠언서 11장 23절. (11장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원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자, 의인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은 선이래. 선이죠. 선이에요. 그러면 악인의 소원은 뭐예요? 악인의 소원은 진노죠. 진노는 뭘까요? 그 결론은 사망이에요. 그것도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럼 이 선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겠죠. 왜냐하면 잠언서 13장 볼게요. 잠언서 13장 12절 말씀. 잠언서 13장 12절이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이니라. 자, 아까 의인의 소원은 선이라고 했죠. 근데 소원을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생명나무로 했잖아요. 영생, 생명나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이라고 할 때 그 선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할 때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을까요? 악으로부터. 악에 속한 자들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3장 11절로 보시면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똑같이 화평을 구하여. 화평이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를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아모스 볼게요. 아모스 5장 14절 15절. 아모스 5장 14절 15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강을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너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네, 너희가 정말 살기 원하면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있어요. 선을. 그쵸? 그리고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또? 악을 악을 미워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라.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에요. 분별하다는 의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별하다는 거는 뭐냐면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선을 취하는 결론이 뭐라고요? 그 선을 취하는 게 결국 영생이고 생명나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취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한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취하라는 얘기예요? 예, 생명나무를 취하고 선한 나무는 뭐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다음에 죄악의 어둠은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중심에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그 지혜를 강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있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결국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뭘 들음으로? 참 지혜이신, 창세전부터 감추셨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어디에 들어야 돼요? 내 신령한 에덴 동산이 내 마음 중앙에 뭐예요? 참 지혜이신 그 생명 말씀을 듣게 되면 잠언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 지혜를 얻은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생명나무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그런 거잖아요. 생명나무를 얻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왜 자신감이 없으신가? 말씀이 다 없으시네. 예? 받고 있으세요? 예, ing 좋습니다.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말씀을 감춰줬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죠. 지금도 계속 듣고 있죠.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는 뭐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면 결론도 우리가 온전히 생명나무 그 자체가 되는 거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에 많은 생명나무들이 생명수 강가 가운데 흐르는데 거기에 많은 생명나무들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그런 왕이었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사람의 지적인 지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되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받게 되면 잠언서 3장을 볼게요. 이거 한 거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고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니. 자, 지혜를 얻게 되면 뭐가 되냐? 결과적으로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네, 오른손에는 장수, 영원히 사는 거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솔로몬 왕한테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 뭐만 구했어요? 예,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만 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덩달아 뭘 주셨어요? 부귀도 주고 영광도 준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장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수도 원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원래는 뭐예요? 지혜를 받게 되면 지혜 안에 뭐가 뭣도 있는 거예요? 장수와 부귀가 다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무 생명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땅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세상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부자. 지혜 안에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 부귀가 있다는 것은 지혜 안에 장수와 부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시나 봐. 우리가요 일단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가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노면해버리면 더 이상 기회 없어요. 아멘해서 우리가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장수와 부귀가 어디 있어요? 지혜 안에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했잖아요. 왕상 3장 11절 13절에 그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다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왕상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죄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장수,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부귀, 영육 간의 모든 부귀를 다 결론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안 믿어지세요? 좋지 않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어디로 들어야 돼요? 이 보이는 귓구멍이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 중심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지혜로운 마음이었잖아. 마음이란 뜻이 마음 중심이라고요. 그렇죠? In the midst, 마음 중앙 한복판에. 그래서 거기에 나무에 생명나무 위에 지혜가 심겨져 있어야 뭐가 돼요? 영원히 살고 부귀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선악 나무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구별했어요? 못했어요? 못해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했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취했어야 되는데 뭘 취했어요? 악을 취했어요. 선악과를 취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저게 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뭘로 가정했어요? 악인데 선처럼 가정한 거예요. 사단 마귀인데 광명의 천사를 가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저게 진짜라구나 하고 그걸 탁 덥석 잡은 거죠.
그게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도 보면은 진짜 위대한 선지자 같고 죽은 생명도 살리는 그런 이적도 일으켜요. 근데 속 알맹이는 뭐였어요? 악인 거예요. 그래서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들어서 내가 마음 심령 가운데 정확히 그 뿌리를 내려야 분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악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에게 감추었던 만나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나무의 말씀을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기우게 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온전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땅의 택한 영혼들에게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신령한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올려드립니다.